역사상 최악의 왕으로 불린 사람이 어떻게 성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한 폭군에 대한 이야기가 고대에 기록된 두 개의 다른 역사서에서 어떻게 완전히 다르게 그려지는지,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아주 충격적인 구원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유다의 왕 므낫세입니다. 정말 선한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는데 그는 아버지의 길을 전혀 따르지 않았죠. 성경은 그를 예루살렘을 무고한 사람들의 피로 가득 채워버린 그야말로 악의 화신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열왕기서를 보면요, 므낫세의 죄가 너무나도 끔찍해서 결국 유다 왕국 전체가 멸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그였다고 단정해버립니다. 이 기록만 보면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것 같아요. 악인의 최후, 그리고 심판, 그게 전부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성경의 또 다른 역사 기록인 역대기를 펼쳐보면 이 괴물 같았던 왕의 인생에 정말 믿을 수 없는 대반전이 숨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씩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므낫세의 삶에 어떤 충격적인 반전이 있었는지 따라가 볼 거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과연 역사적인 사실인지도 따져 볼 겁니다. 또 왜 같은 인물에 대해 두 개의 다른 역사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상 최악의 왕은 대체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된 걸까요? 이야기 시작은요, 그의 완전한 굴욕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수십 년간 온갖 악행을 저지르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끝에 므낫세는 결국 당대 최강 대국이었던 아스루에게 붙잡혀서 포로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역대기는 정말 놀라운 반전을 기록합니다. 바벨론의 차갑고 어두운 감옥, 그 절망의 맨 밑바닥에서 오만하기 짝이 없던 왕은 마침내 무너져 내립니다. 그는 생애 처음으로 진심을 다해 자비를 구했고요. 그리고 믿을 수 없게도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그냥 감정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행동으로 증명되죠. 역대기는 그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므낫세는요, 자기가 세웠던 모든 우상을 다 때려 부수고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우고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명령하면서 자기의 그 악했던 과거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그의 이런 놀라운 변화는요, 그의 아들인 아몬과 비교해보면 더욱 선명해집니다. 아몬 역시 아버지처럼 악했지만 그는 끝까지 겸손하기를 거부했거든요. 결국 두 사람의 완전히 다른 운명은 이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겸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과연 사실일까요? 아마 회의적인 분들은 당연히 이렇게 묻겠죠. 아니 잠깐만요. 그 잔혹하기로 악명 높았던 아수르 제국이 반역한 왕을 살려주고 심지어 다시 왕위에 앉혀줬다고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야기는 그냥 꾸며낸 신화가 아닙니다. 당시의 지정학적 상황과 정말 기가 막히게 들어맞거든요. 많은 학자들은 므낫세가 아수르 제국에 대항해서 일어났던 대규모 반란에 가담했다가 체포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체포에는 분명한 역사적 배경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에겐 고고학적인 증거도 있습니다. 바로 라삼 원통과 같은 아수르의 공식적인 기록에 유다의 므낫세라는 이름이 속국의 왕으로 떡하니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의 역사적 실존과 당시 아수르 제국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확인시켜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질문이 남죠. 그 무자비한 아수르가 대체 왜 그를 풀어줬을까요? 이건 동정심 때문이 아니고요, 철저하게 정치적인 계산이었습니다. 완전히 굴복한 왕을 다시 왕위에 앉혀서 충성스러운 꼭두각시로 만드는 게 군대를 보내서 직접 통치하는 것보다 훨씬 비용도 적게 들고 효과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실제로 아수르가 다른 정복 국가에도 종종 사용했던 검증된 전략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미스테리에 도달하게 됩니다. 므낫세의 회개 이야기가 역사적으로도 충분히 그럴듯하다면 대체 왜 열왕기서는 이 중요한 회개 부분을 통째로 빼놓은 걸까요? 해답은요, 이 두 책이 쓰인 목적 자체가 달랐다는 데 있습니다. 이건 모순이라기보다는 서로 다른 관점을 제공하는 보완적인 기록으로 봐야 합니다.
두 책의 저자 모두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각자 자신의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특정 사건을 선택하고 강조했던 겁니다. 이걸 우리가 역사서술이라고 부릅니다. 고대 역사가들은 그냥 있었던 사실을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역사를 기록했거든요. 열왕기는 우리가 왜 멸망했는가라는 뼈아픈 질문에 답하기 위해 문하스의 죄를 집중적으로 조명했고요. 반면에 역대기는 포로 생활에서 막 돌아온 백성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가라는 희망을 주기 위해 그의 회개를 부각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문하스의 이야기는 그냥 오래된 역사에 대한 학문적인 논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은혜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문하세의 이야기가 그냥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 개연성을 가진 그리고 아주 깊은 교훈을 담고 있는 실화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정말 분명합니다. 아무리 깊고 어두운 과거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닿지 않는 곳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훗날 사도 바울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기록했을 때 어쩌면 바로 이 문하세와 같은 이야기를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자기 아들까지 불에 던져 제물로 바쳤던 그 왕마저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라면 그건 인간의 그 어떤 죄보다도 훨씬 더 큰 은혜임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고대의 이야기는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 각자에게 다가옵니다. 바벨론의 그 차가운 노세 족쇄는 어쩌면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죄책감이나 끊어내지 못하는 나쁜 습관 또는 깊은 절망의 사슬을 상징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바로 겸손이야말로 그 모든 쇠사슬을 끊고 용서의 문을 여는 단 하나의 열쇠라는 사실을 말이죠.